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공독합시다. 사도행전 4장 18절에서 21절, 29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중간에 제가 좀 생략을 했는데 중요하게 뽑은 말씀 같이 읽으면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나가기 원합니다.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들은 그 두 사람을 불러서 절대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명령하였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은 대답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당신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인가를 판단해 보십시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백성이 모두 그 일어난 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으므로 그들은 사도들을 처벌할 방도가 없어서 다시 위협만 하고서 놓아 보냈다. 이 이후의 말씀은 이제 두 사도가 공동체로 돌아와서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라고 보고한 뒤에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주님, 이제 그들의 위협을 내려다 보시고 주님의 종들이 참으로 담대하게 주님의 말씀을 말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능력의 손을 뻗치시어 병을 낫게 해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표징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읽습니다. 그들이 기도를 마치니 그들이 모여있는 곳이 흔들리고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말하게 되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으로 담대하게 이렇게 제목을 세웠습니다. 베드로가 자기의 목숨을 위협할 수 있는 그런 기득권들에게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받을 이름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담대하게 선포하였습니다. 이들이 베드로를 우습게 여기고 그냥 좀 겁만 주면 그렇게 될 줄 알았는데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다시 들어가서 회의를 하고 이거 어떻게 하면 되나, 어떻게 하면 좋겠나 하면서 상의한 끝에 그들이 내린 결론이 18절 말씀입니다. 그런 다음에 그들은 그 두 사람을 불러서 절대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명령하였다.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그렇게 그 정도밖에 조치를 취하지 못한 것이죠. 이 말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의 참 어떻게 보면은 탐욕이 찌들어 있는 말 같고 또 비겁한 말 같고 무식한 인간의 말 같지 않습니까? 근데 이 말을 하고 있는 이 사람들의 큰 배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뒤에 뭐가 있을까? 이 말은 단순히 인간의 그런 탐욕에 찌든 말이 아니라 마귀의 말입니다. 마귀의 계획이고 인간을 어떻게든 하나님 곁에서 떨어뜨려 내려는 마귀의 계략, 그런 것들입니다. 처음 이 제자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의 그리스도인들까지 한 2000년 이상 이것을 위하여 너희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아라. 이거 하나 붙들고 지금 온갖 악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는 이렇게 보면은 참 무식한 방법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지만은 지금은 우리 인간의 지적 수준도 올라감과 동시에 이들도 같이 교묘하게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 못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 못하게 하는 여러 방식, 방법 이런 것들을 사용해 가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 못하게 하고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 못하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 귀를 닫아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듣지 않으려고 하고,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에 대한 그 말을 배우려 하지 않는,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그 은혜를 배우려고 하지 않는 이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사는 이 현실도 보면은 몇 년 전부터, 물론 예전부터 있었던 일입니다만은 몇 년 전부터 이제 공공기관에서 복음을 못 전하도록 공공장소에서 뭐 지하철이나 이런 데서 이렇게 하는 것을 법적으로 막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 분위기가 되다가 코로나가 탁 터졌어요. 그리고 교회가 비난받는 일 몇 가지가 탁탁 터지면서 동시에 뭐 이단들도 막 같이 막 터졌죠. 한통속이라고 하면서 이제 바깥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분위기가 완전히 다운이 됐어요. 바닥을 칩니다. 외적인 여건도 그렇고 이 내적인 분위기도 그래요. 내적인 분위기도 언제부턴가 노방전도로는 아닌데 하는 그 분위기. 바깥에서 그 예수님 믿으라고 하는 거 아우 혐오스러워. 교회 내적으로도 아유 부끄럽다 부끄러워 이런 분위기로 계속 이렇게 흘러갑니다. 지금은 길거리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제가 지하철역으로 이렇게 돌아다니지 않아서 그런지 몰라도 저는 진짜 만난 지가 되게 오래됐어요. 저부터도 노방으로 나가지 않고 있는 것이 지금 수년이 되었습니다. 예수님 이름 하나 전하겠다는 그 마음으로 신학교를 다니고 생판 처음 보는 사람들과 씨름하는 것을 두렵지만 담대하게 그렇게 살았던 그때부터 전도사, 부목사, 담임 목사 점점 다른 방법이 있지 않겠나, 다른 것으로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나, 그걸로는 안 돼, 무식해, 계속 이 마음으로 쌓여서 지금 수년 동안 노방으로 나가지 않는, 내가 모르는 사람이라고 복음을 전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제가. 또한 사람들의 삶 자체도 너무 바빠졌습니다. 저녁이 없는 삶을 삽니다. 일과 재물에 대한 스트레스도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와 좀 더 누리고자 하는 부분으로 염려가 많습니다. 또 빚 또한 빚을 지고 뭔가 쫓기는 삶을 그렇게 다 삽니다. 이 시대를 살면서 내 인생이 뭔가 하는 그런 시간조차, 그런 여유조차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인생 뭔가 하면은 그냥 우울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귀를 다 닫습니다. 그 인생의 본질조차 생각할 힘조차 없는 거예요. 또 과학은 발달합니다. 아주 그냥 휘황찬란하게 발달합니다. 의학도 발달합니다. 교육의 방식도 다 발달했습니다. 물질 중심으로, 또 지식 중심으로, 사람 중심으로 계속해서 발전해 갑니다. 점점 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듣고 그런 여건보다는 그렇게 말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고 가르치는 분위기가 점점 없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공감하십니까? 이것이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은 너희는 이제부터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마! 나가! 다 걸리면 죽어 진짜. 그렇게 하고 지금 쫓겨난 거예요. 이것이 지금 발전해서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 사이에서도 이 문제는 여전히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런 이 시대적 여건, 또 그 배후의 악한 영들의 움직임,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의 이름이 수면 위로 올라오지 않도록, 사람들의 인생이 마음에 자리 잡지 않도록 그 문을 두드리는 예수님의 그 길을 막도록 하는 이 시대 가운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그것에 대한
답이라고 할까요? 그것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19절 말씀. 그때 베드로와 요한은 대답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당신들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인가를 판단해 보십시오. 그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내가 세상 말 듣는 것이 그 하나님의 옳다고 여기시겠습니까? 네, 그거 두렵겠습니까? 과연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사회적으로 예수님을 그렇게 원하지 않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 않고 또 그 이름으로 가르치는 것을 싫어하는 이 시대 가운데 그렇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고 가르치는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 옳은가? 이게 우리가 지금 이 세상 살면서 부딪히는 우리의 신앙과 부딪히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늘 던져야 되는 질문입니다. 외부의 상황, 이 속에서 올라오는 그 죄성이 교묘하게 막 이렇게 섞이면서 타당성을 만들어내고 이게 예절 바른 거야. 이게 매너야. 이게 사회적으로 옳지 않은가? 그렇게 하면서 그냥 넘겨버리는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생각보다 많은 거예요. 제 인생만 돌아봐도 그런 거예요. 너무 쉽게 이 세상의 그런 상황들을 이용하는 것이죠. 이용해서 어떤 부딪히지 않는 상황을 만들고 껄끄러워지지 않는 상황을 만들지 않고 그게 툭툭 넘겨버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옳다 하시는 것과 지금 부딪히게 되는 여러 가지 그런 상황들이 있죠. 제가 그런 것들을 몇 가지 뽑아봤습니다. 먼저는 사람들과 부딪히는 상황들, 사람들이 옳다 하는 것, 사람들이 칭찬하는 것과 하나님이 옳다 하시는 것이 자꾸 이렇게 부딪혀요. 인간관계 속에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특히나 기득권들한테 인정을 받아야 되잖아요. 이런 부분을 따라서 선택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거 좀 껄끄러워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건 하나님도 이해하시겠지 하면서 계속 넘기는 예수님 이야기를 안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이 거론되는 것을 내 입에서 먼저 닫는 거예요. 닫고 그렇게 넘깁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그리고 또 이득의 문제가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 경제적으로 먹고 사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이득이 될 만한 선택을 해가는 거죠. 하나님이 옳다 하시는 것보다 이게 이득이 되지 않겠나, 이거 누가 뭐라 그러겠나 하는 것이죠. 지금 베드로는 지금 이 유대 사회에서 쫓겨날 위기에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우리 시대로 말하면은 무료보험도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사회보장제도에서 탈락입니다. 이 이득을 위한 선택과 하나님이 옳다 여기시는 선택하고 이게 많이 부딪히거든요. 그때 이득을 선택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말하지 않고 그렇게 삽니다. 또 뭐가 이렇게 부딪히는가 생각해 보면은 내가 편한 거, 편하다 여기는 거, 내 속에 있는 게으름, 영적인 나태함, 이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옳은가 하는 것보다 이게 좀 편하다. 이게 편하다. 내 신체가 편하고 내 감정대로 조금 더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건 귀찮다. 요 방향으로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나? 나머지 내 모든 죄성으로 인한 선택, 어쩔 수 없는 선택들. 내가 이렇게 살아왔으니까, 나는 이거에 약하니까, 나는 원래 이런 인간이니까, 이럴 때는 그냥 이렇게 하지. 이것으로 하나님이 옳다 여기시는 것과 부딪혔을 때에
그냥 넘기게 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걸 한 번, 두 번 넘기기 시작하면은 내가 만나는 사람들 안에서, 내가 있는 공간에서, 내가 일하는 직장에서 예수님 얘기 안 해도 사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적당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라, 가르치지도 말라는 이 협박 비슷한 이 사례 속에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 협박이 있어요. 여러분들 다 경험하시죠? 이게 내 속에서 올라오는 말만이 아니에요. 협박이에요. 악한 영들의 협박입니다. 이런 협박에 대해서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다. 하나님이 무엇을 옳다 여기시는지 우리는 그것을 선택하겠다. 그리고 내가 보고 들은 것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게 베드로와 요한의 대답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 복음이 전달되고 2000년 동안 교회가 무너지지 않고 세워져 온 근간, 그것이 이겁니다. 내가 보고 들은 예수 그리스도,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느낀 것, 내가 깨달은 것, 내가 옳다 여기는 것, 내가 말씀을 통해서 배운 것, 이것을 나는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것을 위해서 지금 이들이 여기에 서 있습니다. 다른 성경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한번 보십시다. 한 장 넘겨주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전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말씀을 전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라는 말씀은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그런 의미예요. 상황이 좋든지 나쁘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기에 그냥 자리가 깔려져 있으면 그 말하고, 그게 안 되면 안 하고, 그런 거 말고 내를 어떻게 하든지 상황이 너를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복음으로 예수님을 말하고 살아라.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요? 항상 힘쓰라. 항상 힘쓰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다른 구절도 한번 봅시다. 한 장 넘겨주시죠.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 지금 음란을 위해서 살아가고 죄에 매여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다수인 이 시대를 살 때에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런 말씀입니다. 네가 어떤 사람들 사이에 있더라도 이런 이 세대 가운데 이 세상 사는 동안 내가 고만 살아라 하는 그 날 동안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예수님을 전해라, 그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님의 말씀을 부끄럽게 여기면 예수님도 그 사람이 부끄러워 여길 것이다. 세상 핑계 대지 말라는 거예요. 상황이 그랬다고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부끄러워한다는 것은 좀 쉽게 설명하면 호연이와 나 사이에 이렇게 관계가 있잖아요. 이 사이에 예수님이 껴들었을 때의 그 껄끄러워지는 것을 이걸 거부하면 이 관계에 있어서 예수님이 먼저가 아니면은 예수님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얘하고 나하고 관계가 더 중요한데 지금 예수님이 끼면 안 되는데 여기 예수님 이야기 해가지고 괜히 이 부분이 조금 애매해지면 안 되는데 부끄러운 거예요. 예수님 부끄러워. 여기는
저 사람하고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먼저가 아니고 저 사람이 늘 먼저면, 저 사람의 상황이 늘 먼저면 예수님 부끄러운 거예요. 모든 성경, 이 성경의 말씀들을 쭉 읽어가면은, 특별히 신약 성경, 사도행전, 서신서의 말씀들을 보면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모든 상황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고 살 것을 권면합니다. 그거예요. 사실 그거를 딱 한마디로 바꾸면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거기서 용기를 내고 있는 게 믿음이에요. 거기서 꽁 해가지고 예수님 이야기를 못하고 알겠어, 그러자, 이 꽉감을 아닌 척하고 있으면은 평생 이 신앙의 문제가 해결되지가 않아요. 믿음의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아요. 베드로와 요한이 풀려나서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상황을 간증한 이후에 교회가 다 같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내용을 같이 읽었잖아요. 이 내용을 읽어보면은 뜨거워지는 거예요. 이 베드로와 요한을 막 위로하고 뭐 다쳤어 뭐 이런 얘기도 물론 했겠죠. 근데 이들의 기도를 한번 보십시오. 첫 번째는 하나님 우리를 위협하는 모든 위협을 내려다 보십시오. 그렇게 위협을 내려다 봐주십시오. 우리를 위협하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살펴주십시오. 그들은 우리가 어찌할 힘이 없습니다. 그 내 힘으로 안 돼요. 주님이 그 위협을 다 살펴주십시오. 막아주시든지 어쨌든 이거는 내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렇게 다 같이 선포한 뒤에 두 번째, 주님의 종들이 참으로 담대하게 주님의 말씀을 말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는 이제 주님 소관이니 주님 알아서 해주시고, 우리는 주님의 종들이 주님의 이름을 담대하게 말하고 그 말씀을 전하기 살게 해주십시오. 이것은 사실 목숨을 건 기도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들에게는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그럼 뭘 해야 되느냐, 그 하지 말래요. 우리가 사회에 무리를 일으킬 것 같기도 하고, 사람들이 우리의 이런 모습 보고 뭐 본을 받겠어요? 예수님 이름이 전해지겠어요? 이런 얼토당토하는 그런 머리를 굴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전하게 해주십시오. 이거를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보다 머리가 나쁜 사람들 같긴 하죠. 무식하죠. 우리는 고결한 것 같고 되게 세련된 것 같고 깔끔한 것 같고, 그러나 이들이 그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은혜에 귀한 줄 알고, 예수님의 십자가 그 값진 줄 알고 거기서 그렇게 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30절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표징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또 우리가 이렇게 담대하게 걸어갈 때 주님 그래도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이 세상에서 늘 볼 수 있는 일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게 해주십시오. 우리도 연약한 인간들입니다. 그것을 지금 한 교회가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간절하게. 저 인간들에게서 우리의 생사가 걸려있지 않도록, 저들에 의해서 우리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손들이 쥐어져 있는 것 같지만은 저들에 의해서 생사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보게 해주십시오 하면서 교회가 부르짖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교회가 축복을 구하기보다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기도보다 담대함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담대함을 위해서. 이게 첫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상황이었다면 지금 우리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이들은 다른 사람입니까? 다른 세계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이들도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바로 몇 개월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걱정과 염려가 하나도 없는 상태가 아니에요. 성령이 성령이 이 안에 계시다라는 것은 이 걱정과 염려, 이 두려움의 상태를 완전히 소멸시켜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고 갑자기 없던 담대함이 생기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은 다만 이런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기 원하는 간절한 소망이 그 두려움과 그 걱정, 염려 이것을 덮는 거예요. 이게 여전히 있어요. 두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살 길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목숨 걸 게 있구나. 내가 이 땅 사는 동안 내가 평생 힘쓸 일이 있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교회가 모여서 담대하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매달렸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살면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것,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살지 못하는 것은 용기가 없는 거예요. 사회의 상황을 배려한다고, 저 친구, 저 사람을 배려한다고 하는 그 미명하에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한 용기가 없는 거예요. 그 이름조차 잘 꺼내지도 않아요. 다음에. 뭔가를 두려워하고 있고 세상을 두려워하고 먹고 살 걱정이 먼저 되고 비난받을 뭔가 그런 상황을 두려워하고 무시당할 것을 두려워하고 안 해도 되는 갈등이 두렵고 하나님에 대한 자신감이 부족하고 우리 교회에 대한 자신감이 부족하고 내가 하나님을 향한 내 신앙이 부끄럽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에 대한 절대성이 부족한 거예요. 이게 부족한 거예요. 담대함은 우리 믿음의 영역입니다. 이거는 성령이 대신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대신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죠. 우리 그리스도인이 부르심을 받아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 성령 안에서 담대하게 사는 것입니다. 담대하게. 할렐루야. 이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내가 하는 거예요. 내 믿음이에요. 그렇기에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담대하게 이 땅에서 사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세워가시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하나님께는 너무 귀한 거예요. 은혜를 받는 사람은 너무 많은데 담대한 사람은 별로 없어요.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말하는 사람은 많은데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담대하게 용기를 내는 사람은 얼마 없는 거예요. 늘 매너. 저 사람 배려. 좋은 이름인 것 같지만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담대하게 전해지기를 어느 자리든 어떤 자리든 내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담대하게 말하기를 원하십니다. 설사 그걸로 내가 욕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거는 내가 받는 욕이니 괜찮아. 그게 다 성경 말씀이에요.
얘들이 비난받는 게 아니야. 내가 비난받는 거야. 이게 예수님 말씀이에요. 괜찮아. 너희들 날 위해서 그렇게 사는 거 내가 잊지 않아. 내가 잊지 않아. 그리고 그게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씨앗이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모든 은혜, 이것은 이 담대함으로 결실을 맺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렇게 근원을 살펴보면은 누군가의 담대함이 있는 거예요. 누군가의 담대함. 그 담대함으로 지금 내가 여기 앉아 있는 거라니까요. 그리고 그 담대함 속에는 진짜 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랑이 있어요. 사랑이 있기 때문에 담대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안에 있는 이 사람, 진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기 시작하면은 그때 성령 안에서 담대함이 있어. 네가 뭐 예수님 믿든 안 믿든 네가 즐겁게 살아. 이게 쿨한 것 같아요? 이게 멋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의 계보는, 믿음의 계보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어떤 욕을 먹는 한이 있더라도 담대하게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너를 구원하시오. 네가 살 길도 예수님밖에 없어. 네가 나를 비난해도 괜찮아. 예수님이 널 살릴 수 있어. 많은 은혜를 받아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땅에서 많은 것을 받았어도 담대하게 사는 것이 아니면은 결국 그 인생에서 열매는 없어요. 내가 받고 끝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지 않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부터 계속 회개가 돼요. 주님이 저를 부끄러워하실까봐 그게 두려운 거예요. 때만 기다리고 있는 저를 이렇게 책망하실까봐 그게 두려운 거예요. 그게 부끄러워. 우리 주님이 어떤 때를 말씀하셨대요. 이 나이를 먹어가면서 점점 더 머리 커지고, 어제 지금 목자랑 양육 시간에 그런 때 잠깐 했는데 이 머리가 커지고 세상이 보이고 먹고 살 길이 보이고 미래에 대한 걱정이 커지고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그런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런 내 모습을 보니까 두려운 거예요. 내가 그렇게 비난했던 예수 믿는다는 저 사람, 이 사람, 저 사람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멀리 있는 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들의 기도, 이 예루살렘 교회, 이 첫 교회의 기도, 이 기도가 마음을 저랑저랑하게 울립니다. 주님, 주의 종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예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살게 해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기도가 우리 예명교회의 기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이 우리 성령께서 교회를, 참된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방향.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 수많은 은혜들 가운데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하나, 믿음, 우리 주님 때문에 정말 담대하게 사는 그 믿음 하나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오늘 함께 나누었습니다. 보상하고 매너 있고 배려하고 그것이라는 그런 이름 하에 감추고 있는 보물 예수 그리스도,
드러내고 있지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 망설이고 있는 예수님, 우리 주님 전하고 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